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이미 멀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주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의도 성도교회를 살아가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더욱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발전되고 희망되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온 담임 목사님 등의 시점마다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인 대구를 축복하사 복날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혁진 목사님 자녀 실정마다 건강 주시고 축복과 은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영아 장로님, 우리 장애인 대기고 장로님 다 건강케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애인 대기고 체감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도움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과 인사하시지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아멘. 제목이 굉장히 거창하지요. 근데 내용도 굉장히 거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히브리서 10장에, 어쩌면 히브리서 전체에 그 내용을 다 다루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히브리서 10장에 요약하여서 함축적으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이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또는 단번에라고 히브리서에 15번 이상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쓴이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한 번에 단번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셨다,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15번 이상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영원이라고 하는 것. 영원히.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로 이젠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사라져도, 우리는 천국에 가도 우리 후손의 후손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그 한 번으로 영원히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히브리서의 이 영원이라는 단어도 15번 이상이 나와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온전히. 온전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에요? 우리가 삼중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 이것도 15번 이상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온다 그래요? 이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온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오죠. 예수님의 보혈. 근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굳이 성경에다가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당시에는 성경이 저는 따로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왜요?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늘 그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원래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한 구절로 끝났어야 돼요. 근데 그 나머지 구절들은 왜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 자, 그러면 창세기부터 우리 1장, 그 다음에 2장부터 뭐가 생긴 거예요? 죄가 생겼어요. 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생기면서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뭐가 생긴 거예요? 단절. 사망에 이르러 단절되는,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데 뭐예요? 그때부터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어떤 기록이에요? 인간의 죄의 모습들. 그래서 만연한 인간의 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부터는 무엇이에요? 죄의 해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 죄의 문제의 해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청산되어지는 것,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셨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누구였어요? 이단이었었죠.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에 불과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당성,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너희가 기다리는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시기 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이루어주시기 원했던 그 관계의 회복,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졌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백성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다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떠났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구원함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서 저 밖에 있는 사람들만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구인지. 근데 누구만 알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이미 죄악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지만 그들 모두가 다 누구의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고 구원함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깨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대교구도 여러분들 지나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그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요, 또 복음 전파요, 전도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구원의 역사,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간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 복음을 전했을 때 100% 막혀요. 그 막혔을 때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들어온 게 15년입니다. 2015년에 제가 여의도를 처음 들어와서 마포 일대교구에 처음 이제 배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배치를 받자마자 그 주간에 우리 권사님께서 신방을 요청하셨어요. 구로 고대병원에 사위가 수술을 해서 이제 깨어났으니 목사님 신방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갔어요. 고대병원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올라왔다 그래서 갔더니 이제 눈도 떠 있고 이제 뭐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틀인가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께 목사님 사위가 소천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아니 이틀 전에 이제 나 오자마자 제가 첫 사역지인데 그래 기도해드렸는데 어떻게 돌아가셨지? 부랴부랴 이제 고대병원 장례식장을 갔어요. 가서 이제 권사님하고 막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장례 준비를 해야 돼서 이제 여쭤보면서 사위분이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했더니 권사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위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날 병원에 가서 기도했던 게 그분에게는 첫 목사였던 거예요. 기도받은 처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뭘 안 했어요? 영접 기도를 안 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였잖아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분이 정말 이제 건강하게,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셨겠죠. 근데 구원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는데 내가 이분을 한 번만이라도 체크를 해봤으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만이라도 체크를 해봤었으면 후에는 이미 늦었죠. 그래서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 이거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뭘 놓친 거예요? 주의 종이 영혼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코앞에서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다짐을 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확인을 하리라. 그리고 이제 교구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나 구원 받아야 될 분들이 계시거나 찾아가서 이분이 구원 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누구든지 말씀해 달라고, 제가 어디든지 가겠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광고를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아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광고를 드려서 제가 지금까지 전국에 방방곡곡에, 물론 새로 생긴 데는 안 가봤겠지만 안 가본 요양원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 이모님이나 고모님들, 하여튼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다 찾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이 예전에 영접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가족들은 마음이 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접 기도는 했었지만 이분들은 요양원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 또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들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누구 마음에? 가족들 마음에, 우리 권사님들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영접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또 한 번만 가주세요. 저랑 또 한 번만 가십시다. 확실하게 좀 못 좀 박아주세요. 확신을 좀 심어주세요. 누구에게 확신이에요? 그 부모님에게 확신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확신을 심어달라는 거예요. 또 그 중에는 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교회를 다녔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가 만나보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함을 믿는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교회 안 다니지만 구원을 안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또 제가 아는 분 중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 죽기 전에 교회 나갈 거다. 그러면 제가 그러죠. 언제 죽을지 아시냐고.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죽기 전에는 꼭 나갈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분도 나오셨던 분인데 안 나오시면서, 세상이 좋으니까 안 나오시면서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또 그렇대요. 그러고는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부모님 두 분 다 요양원에 계시는데 목사님 꼭 가서 영접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갑시다 하고 권사님하고 지역장님을 모시고 출발을 했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경상남도였어요. 그 고향의 요양원에 한참을 달려서 시골에 그 산골짜기 그 중턱에 요양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2층은 여성들만 있고 3층은 남성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차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약간 강팍한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도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부터 공략했어요? 어머니. 이제 아버지는 나중에 이제 한판 붙자 하고 이제 어머니를 먼저 내려오시라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했는데 의외로 어머니는 잘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멀리까지도 왔고 또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해주니까 어머니는
다 영접기도까지 하고 아멘까지 하시고 잘 받아들이셨어요. 이제는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를 딱 이제 만나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아버지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구원함 받으셔야지요. 우리가 죽으면 심판이 있고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저에게 뭐라고 질문하셨는지 아세요? 젊은 양반,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질문은 우리의 머리를 하얗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저보고 젊은 양반 너 죽어봤냐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차라리 너나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근데 너 죽어봤어? 네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꼭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버지, 저도 죽진 않았지만 아버지도 죽지 않으셨잖아요. 죽어보지 않으셨잖아요. 도리어 질문을 했더니 아버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맞거든요. 나만 죽어보지 않은 게 아니라 본인도 죽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피차 죽어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죽어가지고 갔더니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씀 못 하세요. 제가 여기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고 기도 받으시고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죽어보시면 안다고. 어려운 게 아니니 제가 기도하면 따라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시라고 해보래요. 했어요. 아멘까지 다 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래서 영접 기도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가는 데마다 만나는 분마다 다 영접 기도를 해드렸어요. 왜요? 거기까지 갔는데 포기하고 돌아오면 안 되지요.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단련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함에 이르도록 이제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더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지난달에 있었던 이야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작년 12월 달에 갑자기 제가 맡고 있던 교구와 다른 한 교구의 교역자가 없어지면서 제가 2개 교구를 맡았어요. 근데 맡은 주 그 날에 그쪽 교구가 장례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례를 내려간 날이, 장례가 난 날이 저희 교구 연말 마지막 이제 총 정리하는 마지막 그 연합 예배가 있는 날이었어요. 저녁에. 그러니까 장례가 났어요. 장례가 났는데 그래서 제가 장례를 다 집례해야 됩니까? 했더니 다 집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집례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제주도래요. 제주도인데 집례를 하라고요? 그랬더니 집례를 하래요. 저도 24년 주회종 했지만 제주도를 비행기 타고 그냥 조문을 하고 온 적은 있어도 집례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교구장으로 해달래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교구도 아니고 내가 잠깐 임시로 맡은 교구, 맡은 지 이틀밖에 안 되는데 제주도 집례를 해달라는 거여서 야, 이상하다. 이게 맞나?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집례를 하고 올라와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뒷날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했더니 입관이 5시래요. 오후 5시. 근데 저녁 저희는 예배가 8시에 교회에서 있으니까 갔다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간을 좀 땡겨달라 그랬더니 못 땡긴대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가족들이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입관을 땡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12월 마지막에 드려야 되는 그 연합예배 많은 이벤트와 행사들이 있었지만 제가 취소를 했어요. 장례가 났으니 어떻게 하냐. 너무 죄송하다라고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거기 교구 장로님하고 임원들하고 지역장님하고 해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가서 입관 예배를 딱 끝내고 났더니 분명히 저한테 그랬거든요. 다 같이 가서 2박 3일 동안 장례를 치를 거다. 근데 세상에 예배가 딱 끝나고 나니까
다 가겠대요. 다 일이 있대요. 서울에 일이, 나는 일이 없냐? 이제 막 그런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완전히 이거 당했다. 물론 이런 표현은 나빠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이 그랬어요. 분명히 나한테는 2박 3일 동안 그 장례를 다 치릅시다. 우르르르르 다 갔는데 저하고 지역장님만 빼고 다 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집안 전체가 불교예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희 그쪽 교구였던 그 여자 집사 한 명이었어요. 근데 청년 때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남편을 전도해서 같이 교회 장년국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들은 한 명도 안 들어오고 그 부부 둘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예의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저는 어디서 왔어요? 서울에서 장례 치르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도 안 들어와? 근데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러고 났는데 또 다 집에 간대요. 그래서 그래 가라. 그러면 난 혼자 지키고 있겠다 해서 뒷날 다시 이제 발인을 한 거예요. 발인을 했어요. 발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제주도 화장장을 또 가봤네요. 제주도 화장장에 가서 그 제주도는 특이해요. 어떻게 하냐면 관망실이 있는 게 아니라 관을 이렇게 모셔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관망실에 모시고 이제 화장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이쪽에 대기실에서 앉아 있는데 막 너무 부해가 나는 거예요. 무슨 부해가 나냐면 진짜 내가 일이 이렇게 많고 이런 것들까지 다 취소하고 왔고 제주도까지 와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어쩌면 이 유가족들 이렇게 예의가 없을까? 내가 이대로는 못 가겠다. 오기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위한테 가서 어머니 좀 모시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로 그러시니? 제가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모시고 와라.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제가 어머니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교회 다니십시오.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대로는 못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했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집안에는 가정에는 두 개의 종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시면서 하는 말이 제가 아들과 며느리가 목사님 모셔서 이 장례를 치르자고 했을 때부터 저는 이미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작정으로 집례를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 기도를 해드렸더니 어머니가 중간중간에 아멘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아멘, 아멘, 아멘 막 이렇게 아멘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끝나고 영적 기도 다 해드리고 여쭤봤어요. 어머니 교회 다니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대요. 자기네는 어려서부터 불교였기 때문에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멘을 잘하십니까? 했더니 이미 다 준비가 됐어요. 이미 다 돼놨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날 내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장례만 치르고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어머니 영적 기도 해드리고요, 고모님 오셔서 기도해드리고요, 바로 제주순복음교회 권사님 연락하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 교회에다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리고서는 다 마치고 이제 다시 병원에 돌아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서울에 올라가게 되면 교회로 가서 꼭 인사를 드릴게요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올해 1월 제가 이제 작년 12월 언제 말이었나요? 제가 발령받기 바로 전주였어요. 그리고 제가 2개 교구를 맡았다가 해제되는 그 주간이었는데 바로 해제되기 전날에 그 주에군요. 그 주일날 그 어머니가 올라오셨어요. 그 손자가 돌이어가지고
그 두 부부하고 어머니하고 아이하고 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장영국 사무실에 오셔서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가신다고 해서 제가 어머니 이따가 영접기도 해드릴 때 꼭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난 쑥스러워서 그런 거 싫어요 그러시고는 이제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그날 발령 해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딱 느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저를 거기 보내시려고 제가 그 두 개를 맡았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랬으면 어떨 뻔했나라고 하는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그 교구에 보내주시 않았었더라면 그날의 행사 때문에 내가 장례보다 이걸 택해서 집례가 아니라 그냥 조문만 한다고 했었더라면 어떻게 해야 할 뻔했나. 내가 가서 인간의 생각으로 안 좋은 마음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어떨 뻔했나. 그리고 내가 그 어머니를 영접기도 해드리지 않고 그냥 올라왔으면 어쩔 뻔했나. 수많은 어쩔 뻔했나 했을 뻔했나라고 하는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고 그 어머니도 영접기도를 했고 그 집안들도 다 이제 예수 믿겠다고 했고 결국에는 교회까지 오셔서 기도받고 그러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제가 너무나 절실히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해 주셨는데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나아가 그들에게 구원의 법칙을 또 구원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교회 밖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잖아요. 학적으로 아니면 정통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한 영혼.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려 살찌져 그 아들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 전하고 결실은 누가 거둬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겠구나.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구원함 받으셨죠? 할렐루야. 구원 받으신 분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안 하시면 큰일 나요. 네, 우린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구원파들은 이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았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보다는 예수 믿으십니까가 어쩌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확인해야 돼요. 무엇을?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전엔 교회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 그분에게 예수 믿으시는지를 꼭 물어보십시오. 지금 교회 안 다닌다고 구원함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감히 못해요. 왜요?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더 안타까워해야 돼요. 왜요? 진짜 바보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이 얼마나 참 기쁨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전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복음을 위해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위해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셨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나가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결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 모든 죄에서 사함받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단번에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역사가 나의 것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나가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세상의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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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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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높으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하나님 도우시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복음의 분들이 되어주도록 하나님 아버지 Let's
우리 제목기도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님 사역을 위해 토요 예배 부흥과 성장을 위해 이제 다다음 주부터 수요 철야 예배 저녁에 현장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금식 성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중보기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각 교구별로 이제 화면 보시면서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3장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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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당회장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기보기 원하는 축복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능으로부터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상공되게 고토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부흥과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하나님 회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영이 하나님 치료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하나 주여 하나님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만 믿습니다. 하나님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유관하시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은혜 하나님의 충만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위하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아픈 곳 있으시면 아픈 곳에 손 얹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자들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며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며 걱정하여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져다 두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해결됨을 믿습니다. 깨끗게 됨을 믿습니다. 온전케 됨을 믿습니다. 자유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권에 형통해 복이 임함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환부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올린 모든 교구에 우리 모든 환우들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가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정결케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장애인들 교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일기와 좋은 날씨 속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금식성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 차례가 이제 연장 예배로 드려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이기에 힘써 기도하며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7월 우리 수련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장소를 정하고 이제는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심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되고 영통한 우리 장애인들 교구 다 되어주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케 하시고 토요 예배 가운데도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피 흘려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인생 삶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